성도가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도록 이 땅에 고생하다가 겨우 천국에 간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원한 응답,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사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러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진하게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간다, 막 뜨거우니까 그때는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잡고도 울었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떤 분은요, 부름받아 났으니 몸, 이거 못 부릅니다. 혹시 내가 저 시골로 갈 게 아닌가?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름받아 났으니 몸을 부를 때 다른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인상 탁 쓰고 입 딱 깨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골탕불 먹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승리하도록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부른 겁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가장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는 즉각적인 결단과 기쁨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있는 나라들 있죠. 한반도라든지 특히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이런 땅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항상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세력들이 충돌할 때 거기서 충돌이 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은 요즘처럼 은행음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신용이 막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화를 밭에 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법상 그 보화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턱 걸리니까 열어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요즘 같으면 뭐합니까? 차 팔아버립니다. 집 문서 가져가서 팔아버립니다. 시계 팔아버립니다. 핸드백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그 당연히 파는 거죠. 필요하면 스마트폰도 그냥 다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다 해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결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이 진주는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방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상인은요, 값진 진주를,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목이 남다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중국의 국보급 이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데를 제가 관람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황수를 끄는 그림이었는데, 아이가 황수를 끄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 그쪽에 교수님은 그 중국의 그림을 보시고, 야, 내 평생에 이 그림을 보았다는 건 참 영광이다, 자고 느낌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값진 진주를 찾는, 너무나 좋은 진주를, 극상품 진주를 찾는 상인은요, 그 보고 나서 누가 살까 싶어서 즉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다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성도가 치를 비용,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데는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너무 싼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자체가 뭔 깨달은 거죠. 눈이 순간적으로 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말로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가 치를 비용이, 대가가 너무나 저렴하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데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자긍심, 오만한 생각, 이거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길을 잃은 양처럼 걸어 행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킨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누구 길로 갔습니까? 유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아일로,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되죠.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별것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만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성도는 자기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죄는 즐겁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갈 때 임하는 그 쾌감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그릇된 습관, 그리고 행실,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는 특정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자신의 죄와
완전히 결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는 세상의 평판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뭘로 살아갑니까? 폼생폼사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5명이 씻고 나오는데 바쁘더라고요. 상당히 바빠요. 근데 드라이기 할 때 보면 어떤 우리 분들은 보면 상당히 오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생이 제가 사는 자취방에 왔는데 옛날에 두 발이 짧으니까 머리카락이 뭐 약간 한 2cm, 3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드라이기 가지고 30분 동안 드라이 하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머리 두피가 익는 거죠. 폼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세련된 매너로 자기를 완전히 포장을 합니다. 돈으로 포장하고 학벌로 포장하고 다 포장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목숨 걸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치다 할 수 있습니다.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정상적으로 믿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왜 박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세상이 박해를 안 하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박해를 하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치를 대가를 계산해 보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은 압력이 가해질 때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왜냐? 지금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걸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열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동력은 골드러시죠. 금광입니다. 그걸 찾아서 미국의 서부로 막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 번영을 뜻하는 단어는 뭡니까? 젖과 꿀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몇 군데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 레반트 지역이죠. 거기는 고대에 어마어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함께 한 거죠. 근데 출애굽 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탐꾼 좀 보내봅시다 하니까 정탐꾼 보내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계획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좀 가서 좀 보고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딱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그 안에 네피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꼬마 네피림이 나오죠. 그 꼬마 네피림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2cm, 1cm 그리고 3m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산왕이나 이런 인물들 보면 키가 3m가 훨씬 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사들이죠. 그걸 보고 딱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듣자마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영감이 넘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직접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 막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흥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운명을 갖춰야 됐다 해서 수많은 제자가, 남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고 착각을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치를 대가를,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슬슬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면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제가 축구할 때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집안이 잘 됩디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걸 불신자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영접도 해주죠. 근데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 일평생 폼생폼사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만 막 해서 막 살아왔는데 그걸 인정 못 하잖아요. 자기 죄를 어떻게 버립니까? 죄가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는다고 됩니까? 막으면 더 하고 싶으십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제약된 습관과 행실 못 버리잖아요. 세상 평판 이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부인의 길밖에 없습니다. 옛자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인데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배우자한테 열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식한테 열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부모님한테 열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죽은 겁니다. 옛자가 올라오면 뱀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해서 초토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좋긴 좋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 예수님은 우리도 인간인데 말이야. 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좀 율법적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설교하실 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마음에 걸리는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설교 듣다 보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걸려버려요. 완전히 어떨 때 고구마, 제가 이번 주에 고구마 먹다가 하다가 한 모금 마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니까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 예쁜성을 부인하는 길. 여러분, 예쁜성을 부인하고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배우자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자를 부인하지 않는데 자녀와 아름답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옛자를 부인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길을 그저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행복합니까?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10계명의 그 계명을 다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사람들은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이 불편하여 껄끄럽게 여기다.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 껄끄러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장 어린아이가 곽태성 어린이네요. 제가 말귀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딱 보고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인데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도무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 예수님 눈치가 좋으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걸림이 되는 메시지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게 보이잖아요. 자,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와의 천국 교제가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뭐가 없어졌습니까? 스승으로서 예수가 없어진 시대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없는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세라는 게 없습니다. 내세가 없어요. 교회 다닙니다만 지금 내세가 없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따른다. 발견한 거죠. 뭘 발견하느냐?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값진 것이다. 이걸 정말로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말 큰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 여기가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거니셨던 곳이구나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과의 천국 교제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내세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는데 눈이 열린 사람은 너무나 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행복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인간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을 허물잡지 않습니다. 허물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뻐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안 매기는 거예요. 허물잡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천국의 응답, 천국의 치유,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원로들입니다. 믿음의 원로들, 그들은 그들이 치를 대가를 올바르게 계산했습니다. 사람이 계산 안 해보고 따라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계산이 다 있습니다. 계산 안 해보고 누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계산해보고 따라간 거죠. 그게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믿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믿었는데 계산해보고 믿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가문의 모든 기대 이걸 다 거부하고 제가 욕망하던 돈이라든 이런 것도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 계산이 제대로 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내세에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본 거예요.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값이 싼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만들어라.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굉장히 사악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구 환경이 지금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노아 시대에 기본적으로 몇백 년 이상 살잖아요. 969살 사신 분도 계시고 지구 환경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걸 보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내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경고해라. 그러니까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가족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전수받은 거죠.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노아의 친척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 치면 다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다 목사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노아의 친척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가족들과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요 관광 코스입니다. 신기한 거 관광하러 가잖아요. 야, 우리 관광하러 가자. 저 미친. 지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미치다 그러죠. 약간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했지만 노아는요 단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시그널을 보냈습니까?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까? 홍수를 대비하라, 이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촘촘히 바뀐 연결고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순간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계산 안 해보고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데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산 안 해보고 예수 믿었겠습니까? 계산 다 해본 거죠. 저도 계산 다 해보고 믿습니다.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영적 계산이 완벽하게 쓴 겁니다.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될 거 있죠. 그리고 포기할 거, 그리고 욕먹는 거, 이런 거 계산 다 해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을 가치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내세에서 상급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가 제일 가슴이 뛰는 장면은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신부 입장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계시록 19장이 늘 생각이 나요. 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린 양의 혼인 신부가 되리라. 그를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리라.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이 땅에 포기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정국가, 파라오는 신이니까요 독재국가 이상입니다. 이거는 신정국가죠. 그게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치, 그 쾌락, 세계 최고죠. 그 명성, 럭셔리함,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합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특히 모세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부귀 영광의 길을 버리고 외로움과 실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계산이 딱 쓴 거예요. 여러분, 계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죄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죄는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가치를 본 사람이죠. 그걸 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은 자기 쾌락을 모세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